여러분들하고 오늘 지원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지원자, 지원기 이런 이름으로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오기 전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분들 같으면요,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것이 잘못되면 굉장히 큰 낭패를 겪거든요. 엉뚱한 길로 간다든지, 어떤 데는 내비게이션이 골목길로 안내해요. 큰 길 놔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애를 먹었는지.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혹시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고치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겠다. 아니면 표지판, 그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표지판의 그런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올바르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책도 읽었을 것이고 대화도 나눴을 것이고 토론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첫 발자국을 딛는 이 순간에 아주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오늘 사회를 맡은 분이 서서울지구 양성 담당, 양성에 관계된, 지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하게 되는 단위형제회, 로컬 프라터니티라고 그러는데요. 단위형제회가 제일 작은 단위의 실제적인 형제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그 다음 위에 상급 형제회로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지구형제라고 그러죠. 지구형제는 대개 지역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서울은 워낙 커서 세 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서울지구, 전국에 15개의 지구, 거의 교구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은 너무 커가지고 세 개의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지구 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되죠. 한국 전체에 대해서 그런 식의 행정 단위가 되는데, 거기에서 양성을 맡고 있는 데레사 자매님이시고요. 저는 거기에서 영적 보조를 맡고 있는 김다미아노입니다. 아까 데레사 자매님이 저보고 약 한 40년 가까이 제소 프란스코에 일을 해오셨다는데, 사실 제가 서품 받기 전부터, 부재 때부터 요청을 받아서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한 40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원크나 원치 않거나 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여하게 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두고 영적 보조자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단체에서 지도신부란 말을 많이 합니다. 지도신부, 영적 보조자는 지도신부 아닙니다. 좀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지도신부는 거의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직책인데 반해서 영적 보조자는 그렇게 과도한 책임을 그렇게 가지는 곳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그거 해 나가겠지만, 지금 쓰세요. 지금 제가 드린 종이에, 쓰실 거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 혹시 쓰실 게 있다 그러면 아내한테 참 이 시간에 궁금했었는데 이걸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점이 있다면 나는 좀 쓰셔가지고 이따 중간점에 제가 걷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좀 답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쓰실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그 하시는 부분만. 제가 한 페이지짜리 안내 강의록을 준비했습니다만,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저기밖에 없네, 그죠? 저기 저 벽에 붙어 있는 저 십자가, 보통 좀 큰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저 십자가를 뭐라고 불러요? 다 안 해? 그러면 지원기 면제해도 되겠다, 이 시간. 다미아노 십자가로 부릅니다. 제 이름하고 같죠? 제 이름이 다미아노입니다. 그거는 세례 때 이름이에요. 제가 늦게서야 세례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세례를. 그러니까 저도 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 십자가를 다미아노 십자가로 부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성 다미아노 성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 십자가하고 다미아노 하는 성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저 십자가를 왜 다미아노 십자가로 부르느냐? 왜 거의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하고 프란치스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십자가인가? 저 십자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반적인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죠? 화려하고 울긋불긋하고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고상이 아닙니다. 고상, 고통당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아주 평온한 그런 십자가, 얼굴의 십자가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 의미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프란치스코가 회계 생활을 하면서 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스스로 전쟁터 나가서 뭐 사로잡히기도 하고 크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인가, 잘 사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시시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뭐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성당에 들러서 기도도 하고 많은 그런 숙고의 시간을 가졌죠. 그러다가 아시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 3, 4km 떨어진 곳에 다미아노 성당이란, 뭐 성당이라기보다는 경당입니다. 이 건물보다, 이 방보다 작아요. 이 방에 한 반 정도 될까요? 자그마한 기도소, 경당이 있는데 그 경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성당에 바로 저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렇게 작은 십자가 아니고 한 2m 정도 되는 십자가예요. 아래 위가 세로가 2m 정도 되는 좀 큰, 거의 예수님의 몸과 비슷한 크기의, 그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비슷한 크기의 십자가가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굉장히 특별한 계시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듯한 얼굴로 프란치스코에게 계시의 음성을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계시의 음성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들었던 계시의 음성 무엇인지 아세요? 예? 비슷하게 나왔는데, 교회를 다시 세워라, 그런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 비슷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거기에서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미아노 십자가가, 다미아노 성당이 허물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성당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 방문도 안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허물어진 그런 곳에 있는 그 성당, 그 십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프란치스코가 기도하던 중에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의미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 그것을 보고 프란치스코는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이
주님의 집이라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성당, 건물. 바로 다미아노 성당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성당을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돌을 바로 세우고 뭐 몰타를 바르고 또 하고, 아버지 집이 부자니까 집에서 돈도 꺼내오고 어떤 데는 포목도 팔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웁니다. 3개의 성당을 수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미아노 성당 다 자그마한 경당들입니다. 큰 성당이 아니고 기도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성당이 보르증꿀라 성당, 다미아노 성당, 베드로 성당, 자그마한 그런 성당들 3개를 수리했다고 그래요. 그 3개의 성당을 수리했다는 데 대해서도 초기 학자들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이 1회, 2회, 3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프란치스코가 그 성당을 수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 벽돌로 된, 돌로 된 이 성당일까, 이 기도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고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이제 그렇게 몇 년간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이라는 것이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 하는 숙고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가지는 게, 교회 프란치스코의 전문가들은 무너져가는 주님의 집,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의 백성, 믿는 백성들을 위한 그런 것일 것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때부터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에 시작합니다. 회개를 전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함께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서 그것이 수도회가 되죠. 남자 수도회, 프란치스코회, 다른 말로 작은 형제가 되고, 성녀 글라라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성녀 글라라와 함께 글라라 순녀회를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를 전하고 다니다가 프란치스코는 많은 평신도들이 수도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지나가는 곳에는, 프란치스코의 전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프란치스코가 지나가는 곳에는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숨기기에 바빴다. 왜냐하면 남편이 프란치스코를 따라 나서면 자기가 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있어요. 큰일 났다. 진짜로 그렇게 써 있어요. 부인을 숨기기 바빴다고 그래. 부인은 남편을 숨기기 바빴다. 회개의 일망에 프란치스코와 함께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남편들을 숨기기에 바빴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충분히 회개 생활을 하고 나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매입니다. 바로 우리 회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프란치스코의 위대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비슷한 평신도들의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매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프란치스코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이런 제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새긴다면, 다미아노 성당의 소리. 뭐라고요? 예. 그것은요, 프란치스코에게만 들려진 목소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면서 마리아야, 데레사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다오.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무너져가는 주님의 집이겠다.
사실 나한테 나태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여러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집이요, 건물이라고요. 이것이 무너진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떤 데는 압니다. 모르기도 하고요. 나 자신이 무너져가는 주님의 집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나의 가정, 그죠? 가정, 가까이 있는 공동체, 본당,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를 넓혀간다 그러면 정말 무너져가는 주님의 집, 이것이 교황님이 이야기하시는 공동의 집인 지구까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프란시스코는 전체 생태학의 주보 성인으로,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모르고 생태를 논할 수 없습니다. 지구 환경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 주님이라는 그것을 다 아실 텐데, 그것이 바로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찬미받으소서. 그러니까 세상 만물로부터 찬미받으소서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뒤에서부터 혹시 질문이 있는 질문지를 쓴 분들 손 들어 주실래요?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뭐 어떤 질문이든지. 아무도 없다. 있으면 내세요. 제가 이것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록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1. 지원자. 지원기란 무엇인가? 지원기는 형제회의 양성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본격적인 양성은 입회기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원기. 그러니까 지원기는요, 본격적인 양성 아닙니다. 이제 형제 들어와서 1년간 여러분들이 형제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성프란시스코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래서 준비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 그래서 회헌에서는, 제수 프란시스코 회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기는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성소를 식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 제수 프란시스코에서는 지원자들을 성소 개발이라고 표현하고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회에 입회한다,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까지 격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말이 아니고 교황청에서 제대로 인준해 준 그 표현에서 따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다. 성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성소를 식별하는 기간이다. 과연 합당한 그런 내가 이 회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리고 형제회와 지원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한 기간이다. 형제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양성시키면서 도움을 주면서 이분이 합당한가를 늘 지켜볼 것이고, 여러분도 스스로 이 제수 프란시스코하고 나하고 과연 잘 맞는가? 그 여러분들에게는요, 언제나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억지로 묶어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끌어온 거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반강제로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강제를 두고 하는 것은 성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수 프란시스코의 입회의 자유와 진지성을 보장해야 한다. 예, 이것이 우리 지원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지원기는 이런 곳이고 지원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질문 두 가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제수 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의 요양원이 있나요? 노인 요양원이겠는데요. 요양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글라라의 집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성심의 집이라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양원이 있습니다.
글라라의 집, 성심의 집. 두 번째 질문은 정확하진 않은데 프란시스코 성인의 회개가 완전한 자아 포기였다고 알고 있는데 하느님을 섬기는 영혼의 완전한 자아 포기를 이루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야, 상당히 고차원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요. 프란시스코 성인의 회개가 완전한 자아 포기였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영혼의 완전한 자아 포기를 이루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한두 마디로 이야기 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중요한 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양성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공부하고 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형제에서는요, 저 지방에서, 부산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은 여기 들어오는 것이 그야말로 프란시스코 전기를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인데 주고 왔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주고,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그 정도로 결단력을 가지고 온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대모님이 오라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대모님 말씀 무시할 수도 없고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분은 배우자한테 끌려서 왔다 그랬죠.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 따라서 뭐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누구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성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강요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제 경험으로 보면 보통 한 7, 80%가 그 다음 반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통 한 20, 30%는 중간에 탈락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것이 뭐 잘못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수 프란시스코에게 맞지 않다고 다른 사매도 있어요. 한국에서 활발한 사매는 갈멜 사매도 있고요. 그러면 뭐 복자, 순교 복자 쪽에서 또 다른 순교에서 하는 사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것이 어디가 우위다, 어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수 프란시스코의 지원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지원자로 오셨는데 지원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수도회나 다른 사매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제수 프란시스코에 속할 수 없다.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사매 또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살레시오회는 협력자회라 그러고요. 어떤 데서는 뭐 봉헌자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어디 사매에 속하면 동시에 두 군데 사매에서는 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디 뭘 가입에 단체에 가입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선생님들하고 좀 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본당에서 레지오라든지 본당의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구르실료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레지오, 다양한 본당의 사목회, 뭐 빈첸시오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제수 프란시스코 회원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좀 드문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우리 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회도 있고 개신교 일부에서도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사회가 뭐 역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입하기 힘들 것이다. 형제의 삶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성을 요한다.
서로 공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자기 탓으로 빚을 진 사람, 경제적으로 빚진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준 사람들, 그런 것들은 갚을 능력을, 갚을 마음을 가지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 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경제적이든 어떤 다른 관계에서든 그런 것이든. 자, 네 번째, 제속 프란스코를 단순히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가입한다든지 외로워서 가입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프란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5번, 어떤 이는 가정 불화나 문제가 있어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가입하려고 하나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탈출구를 위해서 가입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여섯 번째, 가톨릭 신자 중에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적인 계시, 신비주의,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탈락자 중에는요, 신비주의, 사적 계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뭐 계시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나주 성모님 사건에 있어서 윤율리아 사모님이었어요. 바로 그런 우리 이 케이스입니다. 그분 사모님이었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성모님 사진, 프란스코 사진 붙여가지고 나눠주고 공부하고, 제가 있을 때 80년대입니다. 80년대 후반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제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커졌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제속 프란스코에는 개인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을 일치시키는 공동의 목적의식과 소망, 그리고 선교의식을 지닌다. 따라서 개인주의적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런 공동체의 삶과 맞지 않다. 참 쉬운 말은 아닌데요. 아주 과도한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제속 프란스코에 힘듭니다. 제속 프란스코에서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의 삶이고 공동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말만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참 힘들죠. 자기 말만 옳다. 독불장군 같은 어떤 그런 것은 참 힘들다. 그런 점에서 일곱 번째 이야기했고요. 여덟 번째, 삶의 양식이 드러나게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삶이 굉장히 좀 뭐 폭력적이고 아주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면 이 회에 가입하는 의미가 없다. 적어도 복음의 의미,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고 싶다. 영성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어야 한다는 그겁니다. 아홉 번째, 수다쟁이로 알려진 사람과 매사에 불평하고 비판적인 사람은 우리 생활 양식에 맞지 않다. 가정과 직장에서 무책임한 사람은 제속 프란스코 회원으로서도 무책임할 것이다. 그래서 좀 공정한 사람, 그리고 책임성 있는 사람,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열 번째로, 엄격하고 완고한 의견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좀 우리가 사는 게 무슨 놈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게 들어왔을까? 양심이 좀 말랑말랑해져야 됩니다. 늙어가면요 단단해져요. 저도 참 옛날에는 참 부드러웠는데 지금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근데 아니요, 프란스코를 공부한 사람은 참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되고 우리 서로 화목해야 하고 서로 웃는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아주 완고한 굳어져 버리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째, 폭력적이거나 권위와 지위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자로 온 것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복음적 생활을 배우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어떤 목적, 권위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예, 앞으로 한 10분간 정도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영성과 사도직의 차이. 사도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본당에서 활동하는 것이 다 사도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단체에 가입한 것이 거의 99% 사도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본당에서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영성단체. 그래서 사매는 신심단체입니까? 활동단체입니까? 사도직단체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법 303조에 의하면요, 사매는 고유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매는 사매다. 왜 사매란 말을 하는가 하면요, 제수 프란스코에는 삼회의 한 종류입니다. 다른 수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교회법에서 표현하는 이름은 삼회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회라는 것이 우리를 규정짓는 교회법적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생활을 하는 삼회다라는 점에서 영성과 사도직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도직과 영성 생활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만 구분된다. 사도직은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한 신비체의 모든 활동이다. 그리고 평신도 사도직도 영성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도직이 교회를 위한 크리스찬 생활의 선물 활동이라면 영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는 힘이며 영감이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내적인 힘을 선물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성 생활이라는 것이 그 활동력의 근간이 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분당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그만두고 완전히 푹 꼬꾸라지는 거 많이 봤어요. 심하게 표현해서 사목회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사목회장 그만두고 냉담해요. 어떤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단체장을 그만두고 교회 더 이상 안 보입니다. 단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밑받침입니다. 활동력의 근간,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에 영성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썩은 고목나무가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 그것은 어떤 활동이라 그러면 영성은 바로 그 근간이 되는 바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 다음 사매의 정의에 대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사매는 무엇인가, 무엇이 아닌가. 영어식의 표현입니다만 사매는 이것이 아니다. 또 사매는 이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사매는 무엇이 아닌가? 후원회가 아니다. 어떤 데는 후원회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교구의 교구장님을 만났는데요. 교구장님한테 이거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수 프란스코에는 프란스코에 후원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도 그분이 머릿속에 바뀐 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후원회가 아니냐고.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막 싸울 뻔했어요. 근데 한번 입력된 게 그렇게 쉽게 수정 안 되죠. 그래서 사매는 후원회가 아니다.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사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수도회 이상에 함께하는 단체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죠. 함께 활동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후원이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소 후원회, 그건 성소 후원의 목적이 그죠? 물질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그 후원회가 아니다. 두 번째, 신심단체가 아니다. 사매는 기도하기 위한 신심단체가 아니다. 사매는 사매다. 그래서 사매를 어떻게 분류할까? 그래서 사매는 사매다. 교회법 303조입니다. 신심단체는
전례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 신신단체라고 그럽니다. 뭐 본당에 막 신신단체가 많이 있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레지오 마리아의 대표적입니다. 뭐 등등. 그래서 이런 단체가 아니다. 세 번째, 사도직을 위한 활동단체가 아니다. 어떤 특적인 목적, 활동을 위한 구성된 단체가 아니다. 다섯 번째, 사매의 정의, 사매는 무엇인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가톨릭 신자 단체이다. 수도 1회의 상급지휘권 아래 생활한다. 그래서 사매를 이야기하면요, 사매는 항상 수도 가족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수도 가족들이 커지면 대개 그런 남자 수도회, 여자 수도회, 그리고 세속에 사는, 제속에 사는 그 형제 자매들 이렇게. 그래서 사매는 초기에는 800년 우리의 역사에서 800년 전에는 수도자처럼 여겨졌어요.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수도복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회개의 옷.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평신도들하고 달리. 그런 식의 글을 오랫동안 가졌다가 그 후에 차츰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현재 정리된 것은 제속 프란치스코회, 제속인 평신도로서의 그런 역할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도복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보면 수도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수도복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할머니가 수도복을, 그때는 모임마다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예? 이런 모임에서도 또 물론 서약자들만 있는 거죠. 할머니가 담배를 폈어요. 정동에서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일이요. 립스틱을 예쁘게 바르고 머리 꽃가수건도 썼습니다. 예, 앞에 하얀 티도 있고 이렇게 메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저 고쟁이 속에 있네. 예? 그래서 수도복 저기 긋고 치마 긋고 해가지고 그 담배 피는 거를 우리 신부님이 한 분이 봤어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제발 수도복 입은 모습에서 담배는 좀 안 폈으면 좋겠다고. 예? 여러분들 상상이 돼요? 담배 피는 수녀님. 근데 잠깐만, 이 얘기하니까 좀 그거 한데 신부들 담배 피죠? 근데 그 나쁜 신부들. 수사들 담배 펴요? 남자 수도자, 수사들 담배 펴요? 아, 펴요. 예? 수녀는 왜 담배 못 펴? 외국에 아주 가끔 담배 피는 수녀들 있어요. 근데 나는 담배 피는 수녀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부하고 수사들은 피면서 그 건강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볼 때, 자,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1987년도에 로마에서 세계 지도 신부하고 회장단이 와가지고 우리의 회합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좀 더 이상 우리의 정신에 맞지 않다. 적어도 개정된 회칙과 2차 바티칸 공유회의 정신에 따른다면, 그래서 수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요청했고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더 이상 서약식 때 수도복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수의로 쓰든지 그렇게 하게 돼. 진짜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수도복 입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예? 그리고 장면 박사, 우리 초대 첫 번째 회원인데요. 미국에 가서 회원이 됐어요. 미국에 유학 중에 1922년도에 됐을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을 때 수도복 입고 그거 하고, 우리 일회 광구장 지부님은 특별히 그분의 신앙과 공로를 봐가지고 이거 머리 까부스라고 그러는데요. 머리 두근까지 이렇게 하사해가지고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매원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디렉션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큰 축복이고 함께 오신 것이,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큰 선물,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인가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축복된 것을 계속 키워가면서 성장시켜 나가면 좋겠다. 아까 어떤 분이 영적인 성장이 멈춘 것 같아서 또는 뭐 냉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가지면 좋겠다.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오늘 이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생활로 성프란스코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함께 하였고, 당신께서는 또 여기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크나큰 축복을 내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재속 프란스코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께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항상 당신 사랑 안에서 당신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